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6절까지 더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에서 10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욥바에 무두장이 시몬이란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두장이는요, 사실 지금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무두장이는 이 가죽을 만드는 직업을 무두장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시체, 죽은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서 그 가죽을 벗기는데, 그 가죽을 벗기고 거기서 털을 뽑아요. 그리고 기름을 걷어내고 제거해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무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체를 계속 만지게 되는데, 이제 당연히 피가 나오겠죠. 그리고 내장이나 뼈 이런 여러 이제 이렇게 사체 여러 것들과 이제 그런 거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율법에 보면요, 짐승이 죽은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하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부정한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혐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사체를 만지다 보니까 피냄새, 죽은 동물의 냄새,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폐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피를 막 처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요, 이 무두장이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낮은 혐오 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많이 다르죠. 근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랑 잘 결혼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것도 꺼렸어요. 기술직이라서 아마 꾸준한 수입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생계는 가능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바에는 왜 갔냐? 욥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욥바에는요, 이전 본문에 보면요,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제자가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루따에 있던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이 여제자 도르가가 죽었다 하면서 불러와서요, 막 과부들이 베드로 옆에 막 무릎 꿇고 도르가가 지어준 뭐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 보이면서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선행하고, 근데 이 여자가 죽었다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다 내보내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요,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요,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아요. 그러니까 소위 진짜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욥바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욥바에서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왔습니다. 자기 병도 고쳐주세요. 저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이, 친척이, 팔촌까지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막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적, 이런 표적들을 크게 행하셨을 때는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한 번씩 쉬시고 하셨었습니다. 산에도 가시고 기도하러도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부활 사건 이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욥바에서 베드로가 지금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하고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누구든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 했을 거예요. 물론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좀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 곤란했겠지만, 웬만해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이 제자가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그런 이제 초대하려는 게 있었을 건데,
왜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까?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사실 굳이,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 상태를 보면요, 베드로의 앞으로 이 10장 11장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보면 베드로 안에 아직 율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닐 거라는 거죠. 왜 이 집에 있지? 라고 하는데, 한 가지 단서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건, 이 무두장이 시몬에 대한, 이 집에 대한 아무런 어떤 코멘트도 없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집이 해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빠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여러분, 요빠라는 도시를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고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해상 출입구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해상에 있고 예루살렘과 가까운, 수도와 가까우니까 많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북적북적하고 이방과 유대의 교류가 많은, 어떤 이방과의 교류가 많은 그런 도시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복합적인 도시 상황 때문에 유대 문화를 100% 따르는 게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하도 많이 오고 많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무두장의 직업 특성상 시체, 피, 내장, 악취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 안에서는 웰컴받지, 환영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고 바람도 많이 불어야 되는 작업이라 해변가, 좀 외진 곳, 좀 어떤 북적북적거리고 많은 외국인도 있고 하는, 거기와 좀 떨어진 해변가에 자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빠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좀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는 이 다비다의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베드로도 조금 더 어떤 복음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하는 동안 며칠 머물렀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디 머무를까 하다가 픽한 게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갈 데가 없어서 간 건 아닐 거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예수님도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한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다. 그래서 조금 한적한 곳에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뭐 한 게 나오냐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집 옥상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마 기도하는 시간, 뭐 이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지만 좀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한적한 곳,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 외진 곳에 머무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중에 고넬료가 보낸 손님들이 유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좀 여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여기를 이제 선택했는데 베드로가 뭐 내가 율법의 경계를 뭐 넘어서겠다, 내가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가 한 것을 이제 복음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고 그걸 내가 내 몸소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거기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지만 여전히 율법적으로 부정한 건 안 되고 이방인은 안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냥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야, 거기 머무르지만 율법을 깨뜨리고 막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무는 시간들이 복음이 어떤 정결과 부정, 어떤 율법의 틀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보여주는 사건이 된 거예요.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렀던 걸 그렇게 해석하시거든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보여줄 거야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베드로가 그걸 나타내고 보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약간 중간 도약 단계가 돼서 이후로 어디로 갑니까? 고넬료에게 갑니다. 고넬료 완전한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 지역의 이방인에게 가는 약간 중간 도약대, 중간 스테이지, 중간 단계로 이 여기 있는 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6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이 보자기 같은 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온갖 부정한 짐승과 새들이 막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려오더니 베드로가 배고플 때였거든요. 먹어라. 그리고 또 먹어라. 먹어라.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는 먹을 수 없었는데 먹어라 먹어라 3번이나 반복되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갈망, 하필 배고플 때 그 육체적인 갈망을요 하나님이 영적인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딱 타이밍 맞게 도착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인데요. 요빠랑 가이사랴는 대략 한 50에서 55km 정도? 이 정도는요. 로마 시대 도보 여행이 하루에 30에서 40km 정도가 가능했대요. 성인이, 건강한 성인 남자가. 그럼 50에서 55km다 이러면은 하루가 넘게 걸리는 시간이에요. 한 하루 반? 그래서 꼬박 걷는 거 한 12시간 걸으면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날 고넬료의 집에서 오후 3시에 고넬료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고 출발한 세 사람이 와서 다음날 점심 넘어서 도착하는 거예요. 12시 그 정오 환상 보고 이후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출발해서 어디서 하루 자고 다시 꼬박 걸어서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1박 2일에 여행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도보로 어떤 여행을 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12시에 도착했으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12시니까 출발해볼까? 어쨌든 하루 만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일 출발하든 내일 출발해도 그 다음날 도착하는 거고 오늘 출발해도 내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떠날 만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와서 바로 떠나지 않고 나름 어떤 이들의 피곤한 상황들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유숙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하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유대인인데 할례받는 유대인인데 할례받지 않은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거하는 게 안 되는데 그래도 너희는 어쩔 수 없지 여기 있어라 하고 유숙을 하는 시간들이요. 또 베드로가 의도하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1박 2일 꼬박 온 사람도 어떻게 또 가자 그래요 바로. 좀 너무하죠.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방인이랑 또 먹고 마셔야 돼. 먹고 함께 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뭐 음식은 따로 먹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유숙하는 시간들이 어떤 베드로 안에 있는 커플들, 율법의 커플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다음날 이들을 따라가는데 도착하니까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는 고넬료가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랴는 여러분 카이사르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이사르 황제의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한 항구 도시고 로마 행정, 정치, 군사 중심지였어요. 당연히 로마의 신전들, 원형 경기장, 뭐 목욕탕, 뭐 이런 것들이 로마 문화 시설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헬레니즘 도시인 거죠.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헬레니즘의 다신교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숭배하는 그런 종교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달리아 부대가요 로마 시민권자들로 형성된 부대였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건 한 80에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을 통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급이고 나름 굉장한 엘리트입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였을 거고요. 되게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을 구제했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 개종자는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은 개종자가 아니었어요. 할례를 받진 않았지만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경외자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경외자. 이방인들이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은 안 따르는 그런 이방인들이 그 시대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식 유대교 개종자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유대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경외하고 기도하는 그 그룹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율법을 따르진 않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고넬료한테 하나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고넬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바에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베드로 있다. 가라. 사람들을 보내라. 데려와라. 되게 명확하잖아요. 되게 명확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요바, 해변, 무두장인 시몬 집, 베드로. 그래서요. 그냥 사람 보내서 거기 찾아가가지고 바로 데려오자 초청을 하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명확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베드로에게는요. 알 수 없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3번이나 봤는데 해석이 안 되는 환상이에요. 이게 뭐지 싶을 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사람 온다 따라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 뭔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해주세요. 의심치 말고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너무 친절하셔. 정보를 정확하게 해주셔. 근데 베드로한테는 약간 스무고개 같아. 직접 뭔가 알려줄 듯 말 듯. 봤는데 헷갈려. 뭐 이렇게 스무고개처럼 뭐 하나하나 맞추기, 의미 해석하기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퀴즈쇼 하나.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하실까? 그냥 고넬료라는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 네가 가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고넬료한테 그렇게 하셨으니까. 고넬료한테는 다이렉트로 정보 주고 가라 했으니까. 데리러 가라. 그럼 베드로한테도 야 고넬료 기다린다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베드로한테는 하나하나 뭐야 이게 무슨 뜻이야? 3번 봤는데도 이게 무슨 뜻이야? 그냥 가. 따라가. 따라가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고넬료한테. 근데 나 왜 불렀어요? 모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고넬료는 복음을 처음 들어야 되는 초신자라서 친절한가? 주님이 초신자에겐 친절한가?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죠? 요즘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주님 좀 친절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좀 교회 다니고 경력 쌓이고 좀 이 신앙생활도 연차 쌓이면 하나님 조금 불친절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 같아요. 갑자기 보니까. 그죠? 베드로는 제자니까 그런가? 제자니까 뭔가 그냥 대충 말해도 알아서 가. 왜 자꾸 물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초신자한테 막 하나하나 세세하게 막 설명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고넬료랑 뭐가 다릅니까? 고넬료는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요. 준비가 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명만 해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구 데려와?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했어요. 근데 뼛속 깊이 유대인이네. 아니 갈릴리 출신이면서 왜 이래 갑자기. 갈릴리 출신이면 정통 막 그 유대에서도 갈릴리 출신 하면 되게 안 좋게 아니 왜 이렇게 뼛속 깊이 유대인이에요. 율법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서 베드로가 잘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방 지역 꽤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요 여러 이방 지역 다니시면서 계속 복음 전파하셨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을 베드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방인 집 가는 거 불편하다. 율법 안 지키는 거 불편하다. 이런 마음들이 베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요 만약에 그냥 가라 했으면 베드로가 갔을까요? 베드로가 직접적인 명령이 수용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예요. 베드로는요 잘못된 사고 인식을 교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설명만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줘서 이게 뭐지 하고 질문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한테 설명해 줬다면 베드로한테는 설득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요 설명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설득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기다리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요 타고난 환경, 내가 부딪혔던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내 경험들이 쌓여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저히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형성된 고정관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또 누군가를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헷갈리게 하시고 혼란스럽게 하시면서 고민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신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혹은 여러 가지 통로로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 것 같은데 도대체 뭔가 명확하지 않다, 헷갈린다 이게 지속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베드로처럼 어떤 획기적인 또 충격적인 그리고 온전히 어떤 전인격적인 변화가 요청되는 시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크쿠르는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속에 들어가면요 모든 민족을 담는 구원의 방주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 공동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여름 겨울 캠프할 때마다 선교 캠프라고 캠프를 합니다. 근데 캠프를 오시면요 꼭 하시는 말씀이 이거 선교 캠프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는 선교 캠프예요. 부르셔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그 선교가 그 선교인지 몰랐어요. 이 선교가 진짜 그 선교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선교지? 주님이요 때로는 눈을 가리우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선교인 줄 모르고 왔어요. 훈련도 선교인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얘기해 보면 사실 그 마음 안에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선교에 대해 좀 어려웠던, 불편했던, 혹은 거부감이 있었던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득해 가시는 과정 중에 때로는 혼란스럽게 하시고 못 보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걸 느껴요. 근데 그렇게 오셔서도요 처음에는 저 선교 관심 없어요. 선교 캠프인지 모르고 온 거예요. 알았으면 안 올 거예요. 하시는 분들도요. 2박 3일 함께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마지막 날 막 울면서 저 선교사 할게요 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뭐 선교지 안 가도 됩니다. 저 관심 없어요. 이런 분들도요. 훈련 함께 하시면요. 단기 선교 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설득하시는데 100% 이해가 돼서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뭔진 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분명하네 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집에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들어가자마자
나 그 유대 관습과 전통으로는 그 이방인과 친밀한 교제, 왕래, 이런 식탁에 앉는 거 이런 거 안 되는데 그런 거는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래서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위법인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온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베드로 안에 계속 캥기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왔을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아 이거 맞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서 가긴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러니까 가자마자 불편한 얘기하는 거야. 나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냥 왔사니 뭐라고 하셔서. 그래서 물어봐요. 도대체 왜 불렀냐? 하나님이 설명 안 해줬다는 거죠. 오는 길에도. 나 왜 불렀냐 물어봤더니 이제 고넬료가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는지 그리고 환상의 내용이 뭐였는지 막 설명을 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 이 고넬료가 진짜 탁월한 게 뭔지 아세요? 고넬료의 믿음이 아 이게 진짜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되는 믿음이었구나라고 보이는 지점이 어딘지 아세요? 정말 고넬료의 믿음이 여기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친척 친구 모았어. 베드로 기다리고 있어. 베드로가 왔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앞에 왔나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려고 오긴 했지만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기 집이에요. 그냥 자기 집, 이방인의 집,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의 집이지만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는 성전도 아니야, 회당도 아니야, 그냥 우리 집 거실이야, 그냥 우리 집 그냥 손님 모이는 데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넬료의 믿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 말 듣는 거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 들으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해와 깊이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구나. 베드로가 내가 그렇게 따랐다 하면서요 복음을 나눠요.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4절 여러분이 45절,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일어났던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은 그냥 복음을 들었거든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성령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네. 방언을 말하네. 여러분 오순절 사건 때는 어땠어요?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이렉트로 들었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복음, 예수님 받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리고도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방언의 역사,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건데 여기는 그냥 복음을 지금 처음 나눴어. 근데 성령을 구하지도 않았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데 복음을 나누는 중에 그냥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져. 오순절보다 훨씬 급격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한 복음 접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튀니지를 갔을 때 저희가 팀이 그 3명이었나? 3명이 같이 이렇게 지역을 가면서 우리가 어딜 갈까 기도했어요. 어디 갈까 주님 했는데 한 분이 저는 바다가 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 분도 저도 바다가 좀 생각납니다. 다른 한 분이 이제 물고기가 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런 물고기가 좀 생각나요 해서 그럼 우리 바닷가 마을로 좀 가볼까 하고 바닷가 마을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렇게 길을 걷는 중에 어떤 노천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소녀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깐 이렇게 교제하는데 자기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어디 우리 손바닥에 그림을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제 길에서 만난 외국인들 손에 그림을 그려주면 잘 그려야 되잖아요. 보통 그 정도로 먼저 내가 그림 그려줄게 하면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릴 수 생각하는데 정말 엉망진창 그림을 우리 손에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 낙서하듯이. 근데 어떤 그림을 그리게요? 물고기를 그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 물고기에 대한 사인과 바다에 대한 사인을 받고 그냥 길을 걷던 중에 그 마을에서. 근데 그 물고기를 그려주는데 그냥 못생긴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로 부르신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우리 잠깐 예배하자. 아무도 없는 바닷가니까.
잠깐 예배하고 기도하자 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날 말씀, 묵상 말씀이 세례 요한 말씀이었어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리라. 그 고백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에서 그 고백을 다 같이 했어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그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 이제 가려고 보니까 같이 있던 형제 한 명이 멀쩡했거든요. 멀쩡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갑자기 눈에 눈곱이 잔뜩 끼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눈병이 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쇠한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잠깐 새에 눈이 완전히 눈병이 갑자기 쇠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했는데 그 형제가 마침 그 의대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품 이런 걸 영어로 이름을 자기 그 증상을 써가지고 약국에 찾아가서 약국에서 보여주고 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약을 받아 다행히 그건 잘 가라앉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약국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국 바로 옆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는데 다 영어를 못하는데 그래 막 영어책 갖고 와서 우리한테 막 가르치는데 영어를 어떻게든 대화하고 싶으니까 근데 막 가르치는 문구가 how much is it 이런 거 가르쳐. 우리랑 대화는 하고 싶은데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영어책 들이미는데 영어를 다 못하는데 그중에 딱 한 명이 통역사가 꾸민 자매가 있었어요. 진짜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다 못하는데 통역사, 자기는 통역사가 꿈이다. 정말 유창하게 영어를 잘해서 그 자매랑 이제 교제하면서 하룻밤밖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다 나누기는 어려우니까 이 자매한테만 복음을 나눠야겠다. 왜냐하면 일단 영어가 잘 하는 자매니까 소통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끼리 요 자매한테만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가족들이 한 10몇 명 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친척들이 거기는 이제 시골에는 여러 이제 친척들이 다 묶여서 같이 마을에 사니까 우리가 그 집 들어가니까 이제 옆에 있는 집, 뒤에 있는 집 친척들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자매랑 교제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저녁 내내 진짜 15명 정도가 우리 둘러싸고 앉아가지고 3-4시간이 넘게 말이 안 통하는데 우리는 이 자매랑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아서 우리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 안 가.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차 한 잔 마시고 막 자기들끼리 웃고 우리 먼저 동물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이렇게 우리 얼굴 한번 보고 차 한 잔 마시면 막 자기들끼리 막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가 통역사 자매가 통역사가 아니죠. 그 집 자매는 영어 잘하는 자매가 그 통역해준 자매가 우리 얘기 조금 전달해주면 막 까르르 엄청 좋아하시고 막 할머니는 너 무슬림으로 개종하면 내가 국적 줄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지만 할머니 여기 국적 얻고 싶어 했더니 할머니가 좋다 이러면서 막 가벼운 농담들도 주고받고 근데 이제 너무 안 가고 너무 늦어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자매한테 부탁해서 복음을 다 전해달라고 했어. 우리가 얘기할 테니까 네가 통역해줄 수 있으니까 통역사 자매는 자기가 한 번도 이런 영어 통역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온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열심히 이제 자기가 해보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면 이 자매가 막 아랍어로 통역을 해주고 우리가 영어로 간증과 복음 나누면 막 아랍어로 통역해주고 이거를요 진짜 1시간 가까이 그 복음과 간증을 막 나눴어요. 근데 이 통역해주는 자매 자체는 강한 무슬림. 그래서 복음을 자기는 거절한다. 자기는 이걸 믿지 않는다. 그래서 괜찮아. 통역을 해줘 했더니 가족들은 막 더 열심히 들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복음 다 나누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싶은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네 마음 안으로 들어가실 거야. 예수님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실 거야. 그래서 함께 기도하지 않겠니 했는데 이 통역하는 자매는 자기는 기도 안 한다 뭐 이러는데 가족들이 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 같이 그럼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팀원들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거라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통역사 자매한테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했더니 통역사 자매가 자기 아무 느낌 없었어. 뭐 그냥 기도했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다른 가족들 물어봐줬는데 그중에 한 명 한 명 마음을 나누는데 한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형용할 수 없는 색깔의 무언가가 자기 머리를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 어떤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 예수님 머리 위로 비둘기가 임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소녀는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1시간 동안 우리가 복음 나누고 간증 나누고 그거 통역해서 아랍어로 전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 자매가 진심으로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한 개인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역사하시는 걸요. 간단한 복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요.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한 번에 개종시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도 단번에 크리스찬 되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기 시작했었어도 제자가 되기까지 어떤 신앙생활에 여러 과정들이 여러 날들이 걸리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요 하루아침에 현장 나가서 다 개종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그들이 평생 그게 생각나요. 10년이 넘게 연락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고
너희와 함께 했던 그 하루가 내가 지난 10년 동안 잊지 못하는 최고의 하루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매번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눈 복음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준 복음 그리고 우리가 줬던 성경들 그들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되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면요. 여러분 다 눈물을 흘리고 평강을 느끼고 그들도요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지점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요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진짜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도 충격이야. 산 넘어 산 넘어왔어. 힘들게 왔어. 근데 여기서 진짜 완전히 두 손 두 발 든 거예요. 난 율법이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뭐 환상부터 이방인들 하루 유숙하게 하고 가이사랴까지 와서 복음 전했는데 성령이 부어져. 나는 나름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계가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순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누가 못 주게 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냐. 그래 성령 세례 받은 현장 보고요. 물 세례 줍니다. 그리고요 며칠 더 머물면서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불편해합니다. 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집 들어가서 먹고 마셨다고? 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게요 기쁨의 소식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불편함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가요. 예루살렘 가니까 거기 있는 할례자들이 비난을 합니다. 야, 무할례자 집 들어가서 함께 먹었더라? 여러분 이 소문이 퍼지면 중요한 건 뭐예요? 무할례자 집 들어가서 먹은 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무할례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무할례자 집 들어갔는데 복음 나누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10일 기다리고 그 3년 반 동안 말씀들은 기반이 10일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이 임했는데 여기는 가자마자 복음 나누는데 그냥 나중에 베드로 증언 가운데요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 성령 오셨다고 합니다. 복음 나누기 시작할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은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무할례자에게 성령 세례 주신 사건인데 이 사람들은 뭐로 들어요? 무할례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며? 아니 어떻게 이 사건이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지? 누가 전달한 거지? 전달할 때 누가 왜 얘기를 이렇게 빼먹은 거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편한 대로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갔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 말씀하셨는지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요. 베드로가요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전통, 자기 관습 그거 스스로 깰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베드로가 스스로 깬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히 베드로를 깨뜨리셨습니다. 그의 꺼풀들을 벗기셨고요. 베드로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한 건 뭐냐면요.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간 거예요. 완벽하게 몰라도 그냥 간 거예요. 이 내용이요. 사도행전 10장, 11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근데 여기 말씀 자세히 보면요. 베드로가 갈 때 혼자 안 가요. 같이 갑니다. 10장 23절을 보면요. 저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0장 23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욥바 출신의 형제들이 함께 갑니다.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욥바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일 거예요. 욥바에서 복음을 들었겠죠. 욥바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욥바 출신의 형제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베드로 간다니까 같이 가자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45절을 넘어가면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45절이 있는데 그 45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바에서 온 형제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구나.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았던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나온 거예요. 욥바가 유대인 동네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면 할례는 받았겠죠. 그리고 11장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 11장 12절이 보면요. 이 예루살렘에서 야, 너 무할례자 집 들어가서 먹었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왜 갔냐면 하고 설명하는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명하사 이루 자르고 함께 가라.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긴 뭐래요? 이 6 형제래요. 6명이었구나. 이게 뭐냐면 10장 11장에 거쳐서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떤 형제들, 욥바의 어떤 형제들이에요. 근데 갔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6 형제예요. 아니 이거를 왜 같은 인물을 다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누가 가요? 직업이 의사잖아요.
이 사람의 기록이요 굉장히 좀 분석적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치밀하게 묘사하고 좀 의학적인 디테일까지 살아있는 게 누가의 기록 특징이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저는 이거 읽으면서 사실 똑같은 사람들인지 몰랐거든요. 한 두세 번 읽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구나. 처음부터 그럼 누가가 욥바에서 할례받은 유대교 출신의 신자 6명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놀랐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왜 어떤 형제들? 할례받은 신자들 6명. 너무 헷갈리게 이렇게 기술을 할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의 기록 방식 중에 이런 진술 방식은 사실 어디도 없어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했을까에 누가가 의도적으로 어떤 걸 전달하고자 이렇게 기록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요 환상을 봤어요. 3번이나. 헷갈립니다. 이게 뭐지? 일단 따라가라고 해서 왠지 모르고 따라가. 그리고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근데 왜 불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모르고 갔는데 여러분이 어떤 형제들이 6명이 할례받은 신자들 6명이 가면서 왜 가는지 알고 갔을까요? 이게 동의가 돼서 아 지금 우리가 이 사건들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알고 간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가니까 따라간 거예요. 약간 수행 기사들처럼 같이 간 사람들처럼 약간 가이사라 이 사람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별의별 생각들로 그냥 베드로 뭐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같이 간 거예요. 이들은요 처음에 갔을 때 자기들이 따라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떤 형제들인 거예요. 뭐 이도저도 할 게 없어. 그냥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같이 간 거야. 근데 가니까 왜 왔는지 알게 되잖아요.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는데 막 성령이 임하셔. 이들이 너무 놀란 거야. 할례받은 신자들이거든. 할례받은 신자의 정체성으로 무할례자들의 이 성령 세례 사건에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할례자들이에요. 왜? 무할례자에게 충격받은 무할례자 성령 사건에 충격받은 할례자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우리 인생의 시즌이 있잖아요. 새로운 텀이 열릴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즌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때 가장 큰 충돌이 뭐냐? 새로운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충돌이 안 됩니다. 주님이요 한 사람을 새로운 여정으로 인도하실 때 새로운 시즌으로 새로운 모먼텀으로 데려가실 때 제일 큰 충돌은 이전의 정체성이에요. 나 이런 사람인데 나 내향적인 사람인데 나 요런 성격인데 요런 기질인데 나 이런 거 싫어하는데 부담스러운데 나 이렇게 배워왔는데 나 나이가 이런데 나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이전의 정체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런데요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갈 땐 반드시 그 이전 정체성이 깨져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 이전 정체성이 깨트려져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전의 정체성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시즌들이 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11장이 넘어가면요 막 공법받잖아요. 막 베드로 공법받고 할 때요 자기가 6형제였다. 왜 6명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갑자기 6명, 내가 혼자가 아니라 6명이라 우리가 수가 많은 거 왜 얘기할까요? 갑자기 왜 6명인 걸 이때 말할까? 여러분 이 신명기에 보면요 2사람이나 3사람의 입으로 사건을 확증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요 2명, 좀 중요한 사건은 3명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 이게 공적인 증거로 확증이 됐습니다. 로마 민법에서도요 2사람 이상의 공통된 증언이 있으면 인정했어요. 법적 효력이 있으면 인정했습니다. 근데요 공식 진술, 공식 문서 작성, 유언장 검증 등과 같이 중대한 법률 문서 처리할 때 어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좀 중요하게 픽스돼야 되는 사건의 증인은 7명이었어요. 7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당시 7명의 증인 또는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사회적 법률적 선언을 할 때는요 7인은 완전한 공적 수로 간주됐어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 무할례자들이 복음 들었는데 성령 세례 임하더라 하면서 너 왜 무할례자에게 소문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 전달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들 가운데 내가 말하는데 우리 7명이었어. 뭐예요?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완전히 공적으로 픽스시킨 사건이에요. 더 이상 이거에 너희가 토달 수 없다. 우리 7명의 증인이 있고 이것은 거짓 증언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시 유대 사회를 넘어 로마 어떤 그 전 시대적으로 어떤 시대적인 특성상 인정될 수밖에 없는 증언의 효력이 있었다. 땡땡땡 이제 끝.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토를 달 수 없다. 여러분 그 6명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따라갔어. 어떤 형제들이야. 왜 가? 몰라. 베드로도 모른대. 그냥 가. 하룻밤 너무 꼬박 힘들게 걸어서 좀 힘드네. 그래도 뭐 하루 이틀 꼬박 갔어.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베드로가 대표로 우리 이렇게 원래 유대인들 이방인들 집에 안 오는데 할 때 뒤에서 맞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성령 임해서 너무 충격받아. 뭐야 이게? 할례자인데 무할례자 할례 너무 충격받아. 그리고 베드로가 우리 7명이다. 갑자기 이 엄청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 사건의 공적인 사건이다. 이거에 그냥 갑자기 증인으로 확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물론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지만 그때도 베드로가 자기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같이 오피니언을 모을 수 있었는데 이방인이 유대인 되지 않고 기독교인 될 수 있다는 분명한 기준이 제시된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예루살렘 공의회 때 이런 거 결정 안 됐으면요 이방인 선교 못합니다. 모두가 할례 받고 모두가 율법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 선교가 됐겠어요? 우리한테 복음 못 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증인 될 걸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증인이 되겠어. 내가 이방인이 복음 듣는 그 사건에 내가 증인으로 서겠어. 그런 당찬법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근데 이들이 나중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 훈련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 캠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사가 돼야 할까요? 물론 다 선교사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증인 되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제가 10년 전에 교회 한 권사님이 저랑 같이 튀니지를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근데 저는 단기 선교 튀니지 한 10번 가까이 갔지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밌게 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진짜 내가 한 번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해본 적 없는 고생을 하신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집을 갔지? 화장실 없는 집이 아직도 있대. 나 그런 집 진짜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디 막 시골 마을로 그분들이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야. 그냥 초청받았는데 한참을 걸어서 산 넘고 물건도 진짜 어떤 시골집에 초청받아서 진짜 화덕에 빵 구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야외 들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권사님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예 연세가 있으시니까 또 튀니지가 멀잖아요. 한 20시간 가까이 가야 되니까. 이분이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아니 평생에 한 번 이상 갈 수 없는 사실 연세가 있으니까 더 자주 가시면 좋지만 기회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 가셨을 때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뻤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나도 안 해본 고생을 하시고 이 팀 왜 이렇게 힘들었지 했는데요. 그땐 몰랐어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저희 교회에 제가 선교하고 하는 걸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막 자꾸 단기 선교 나가고 막 교회 사역 몇 주씩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을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일어나셔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막 선교팀 나가고 이런 거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두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자리를 빡 차고 일어나시더니 선교 가보셨냐고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그거 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 성령들이 얼마나 고생하라고 하는 건지 그거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이분이 엄청 막 방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막 교회 선교 가시는 걸 지켜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주님이 이때를 위해 이분을 고생시키신 거구나. 이분의 고생이 헛된 게 이분의 고생을 통해 우리 교회 선교팀이 계속해서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게 됐구나. 그런 역할을 맡기시려고 이런 고생을 시키셨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한 번은 예배 사역을 열심히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는 예배 사역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언니였어요. 근데 그 언니가 하도 선교하니까 같이 선교를 한번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아니 왜 선교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지 선교만 맞다고 하는지 자기가 모르겠어 하면서 현장을 갔어요. 일단 가자고 하니까. 현장을 갔는데 언니가 알게 된 거죠. 현장이 진짜 필요하구나. 현장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오지 않은 이들이 복음을 접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선교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역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겠다. 나는 예배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왜 선교하는지 자기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요. 그 이후로 정말 10년 가까이 매번 현장 갈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교회에서 동역자들로 함께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하는 역할들을 해주셨었어요. 여러분 선교지 간다고 하면요. 주변에 기도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은요. 갔다 왔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선교 왜 해야 돼요? 선교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 선교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교원금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때 선교가 왜 중요한 사역인지를 함께 증언해 줄 자들을 주님이 한국교회 가운데 남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베드로가 어떤 의미가 있는 순종인지 모르고 갔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베드로와 함께한 형제들도 그랬고 근데 여러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냥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내가 좀 바뀌어 있고 어떤 필요한 자리 가운데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오늘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묻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순종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도 몰라요. 이 순종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아세요. 분명한 건 우리 수준에서 의미 부여하고 우리 수준에서 이 순종이 이런 의미가 있을까 보다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그 순종이 훨씬 존귀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진 고집들, 경험들, 그 한계를요 내가 스스로 깨뜨리고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커플 한 커플 벗겨가시면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매번 주님이 왜 이런 요청을 하실까?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순종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동행한 자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요 우리의 껍질을 벗겨 나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다 알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심이 느껴진다면, 뭔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시는 게 느껴진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한번 순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시편의 말씀인데 옛날 등은 저 멀리까지 안 보여줘요. 못 봅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환하게 조명 때려가지고 저 100m 밖에 200m 밖에 안 보여요. 등은 그냥 내 발 밑에 두세 걸음 혹은 요 세네 걸음 넘어지지 않을 정도를 볼 수 있는 게 등이었어요. 근데 그 등을 들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순종이 어디로 도달하는가? 내가 지금 드린 믿음이 끝이 어딘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순종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부분 순종의 경계를 정해놓습니다. 어떤 이 복음의 경계를 정해놔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는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하신 복음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하신 순종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까지가 편하세요? 그리고 어느 지점부터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불편하다. 베드로도 불편했어. 같이 간 자들도 불편했어. 주님은요 우리가 편안해하는 범주 안에 머물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의 마음이 편안한 정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한 범주와 경계를 계속해서 깨뜨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 밤 우리를 또 설득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설득하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기둥에 묶인 코끼리처럼, 어떤 기둥에 묶인 짐승처럼 그냥 그 줄 주변만 돌아다니면서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편안하다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한 경계, 내가 정한 범주, 내가 편한 지점까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안의 경험들과 내 안의 많은 율법들과 내 안의 많은 기준들과 내가 형성해왔던 이전의 정체성들이 나를 묶고 나의 걸음을 주저하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저를 설득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주여, 내가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베드로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속게 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원하시는 자들마다, 주님의 설득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시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고백으로 우리의 손을 주께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함께 주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얘기들까지 하나님 곁들이시며 한꺼풀 한꺼풀 벗기시며 하나님 아시는 놀라운 일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다 알 수 없는 순간에 다 소화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날마다 믿음으로 따라가 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여정을 주여 포기하지 말아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끝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증인될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한국교회 열방의 증인될 자들 한국교회 성교의 증인될 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 하나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일 증인될 자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전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끝이 사람 끝이 우리라 하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선교의 증인으로 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모든 민족의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다 할 수 없는 때라도 주님을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받는 내가 믿고 있고 내가 묶여있는 정체성을 이끌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약하다 속이는 사단이고 하나님 겨우자씨마다 믿음 안에 있으며 이 사들들은 저희가 옮기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이유로 내가 이제 믿음을 빠지지 않았다는 여러 인간의 정체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지경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지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구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매여 있는 과거의 정체성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함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믿음 없음에, 또 우리 어떤 과거의 형상들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새로운 여정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골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며 다시 한번